오늘 이 본문 속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갈릴리 호수에서 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고기잡이 배가 보이고 육지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이 배에 탄 제자들은 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멀리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때가 때인즉 또 새벽까지 고기를 못 잡았던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부살이 정말 전문가였다 할지라도 멀리서 들려온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기쁨을 느낀 다음에 주시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바로 그 장면,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친히 정말 조반을 차려서 이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요? 아니요, 난 절대 그렇지 않소. 부인을 했던 시몬 베드로였지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만 묻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과 더불어 나누게 될 찬양이 315장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참 많이 드리게 되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사자를 보시게 되면은 그 오른쪽 위편에 W.R. 피더스톤이라는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작사자가 이 찬양을 몇 살 때 작사했는지 아세요? 16살에 이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 때 참 벌써 1862년이니까 한 200여 년간 불려 내려오고 있는 이 찬양을 정말 16살 청소년이 이렇게 짓게 됐다는 겁니다. 뭐 찬송가 가사를 연구하는 이런 신앙의 학자들도 많이 궁금히 여깁니다. 아니 정말 맞는 것일까? 어떻게 16살짜리가 이런 시를 지어서 또 그게 어떻게 찬송가 책에 실려서 또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보았던 결론은 정말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깊이 정면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른스러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정말 느낀 사람이라면은 연령에 경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살의 이분이 정말 깊은 주님과 만남을 체험한 다음에 이 글을 정말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26살에 요절을 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는 피더스톤의 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아도니람 고든이라고 하는 한 영국의 목사님이
찬송 시집을 보다가 이 가사를 보면서 뭔가 가사에 또 영감을 느낀 다음에 오늘날의 이 곡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본인이 처음 봤었을 때는 마음에 드는 멜로디가 아니었대요. 실은 작곡을 많이 하던 이 아도니람 고든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새롭게 곡을 입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 고든 목사님으로부터는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콤 펜윅이라는 사람은 한국 땅에 건너와서 침례교회를 전파한 이 선교사가 되어서 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접점이 되는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체험 속에서 오늘의 이 찬송시가 나와 있고 또한 오늘의 이 찬송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먼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또 찬양의 1차 되는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기까지는 실은 그 어떠한 자격이 막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조건입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드리기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예배자로서 서기에 너무 부족하고 실은 이런 자기 고백이 앞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됐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처럼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에는 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 말을 하려면 행동으로도 좀 더 실천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원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하고 나 사이에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삶 공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자신의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오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저 사이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그분한테 말씀대로 지키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한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좀 더 확장한다면 봉사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봉사로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성도님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책에서 그 시간 진행을 하면서 깊이 느끼는 바가 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실은 그런 모든 예배, 그런 모든 몸짓, 그런 모든 행동 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보시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막 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물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있는 마음 그대로, 내면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다면은 지금 당장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 입에서 떨어질 수 있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역시 그 삶으로 보면은 3번씩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할 자격이 실은 모자랍니다.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3번 또 부인하게 될지 그 자기 자신도 결코 정말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내려놓고 내 눈앞에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눈을 맞추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번 혹은 3번 또 내지는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설령 자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 앞에 주님만이 계심을 믿고 주님하고 나 사이 속으로 관계 속으로 더욱 다지고 또 들어가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빙성 있게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한다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마주 대하고 서고 있는 나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와 더불어서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남자 복음성가 가수가 이 가사의 저자들과 동시대에 실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좀 오래된 LP판으로 다소 지직거리지만 그분이 남긴 많은 복음성가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당대의 어느 유명한 여배우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배우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한 집을 봤는데 우연히 보게 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문을 들여다보니까 거실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장애가 있는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지병이 있으니까 좀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그 눈망울과 표정은 참 밝아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좀 그냥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모습이 좀 너무 마음에 좀 와닿고 측은해 보여서 위로해 주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옛날이니까 그냥 좀 문이 열려 있어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1800년대 후반에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밝은 표정 속에서 깊은 어떤 감동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 여배우가 또 회심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1대1로 정말 단독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교회 생활이 이전과는 다르고 신앙생활이 좀 더 내 개인적인 삶으로 쏙쏙 들어오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로서 무대 위에 배우로서만 생활하기가 뭔가 맞지 않는 점이 막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냐 이런 연예계 배우냐, 결국 그 사람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려면 이 직업 가지고 나하고는 너무 어렵다, 안 맞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먼저 조심스럽게 의논을 해봤는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배우 생활을 접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하지만 조용하게 자기 내면 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케줄이 잡혀있는 예정된 공연까지만 하고 이제 본인은 그냥 신앙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다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만이 자기 스케줄을 알고 관리해왔고 마지막 공연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자기를 다 주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실은 오늘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그 무대 위에서 고백하듯 부르게 됐다라 그럽니다. 이게 내 마지막 무대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열창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연예인들도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불붙는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삶하고 내 직업하고 맞지 않는다니 어떡합니까? 이분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느냐?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삶이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기쁜 제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만나신 제자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저 문이 열리고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의 일상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 또 은근히 걱정이 되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터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이 문을 나가야 될 텐데 주님하고 나 사이 관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서게 될 땐 이 생에서 했었던 모든 행적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주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상급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은 내 앞에서 나에게 점수를 매기시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하고 같이 동반자가 되고 싶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너와 같이 함께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먼저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하고 나 사이, 정말 부모와 자녀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실은 있습니까? 낳으셨으니까, 양육을 하셨으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딸 아들이면 정말 자녀는 자녀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공을 했으면 자녀이고 실패를 했다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 받아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가 되는 거고, 나쁜 성적 시험 못 봤다 할지라도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실은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말로는 혹 혼내기 위해서 그럴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마음이 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녀는 그저 자녀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역시 나는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딸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하고 동반자가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시고 주님과 정말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해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다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부르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